네, 오늘의 날주 본문 로마서 1장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우리가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특별히 부도덕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논조라고 할까요? 그 이어지는 그 어조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다라는 거죠. 전환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분명히 은혜로운 이 논조가 이어졌는데 갑자기 좀 무서워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불의로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때문에. 분명히 17절까지 불의와 반대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눈으로 좀 보시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의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개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의라는 개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 맞으면 맞고 틀리면 불인 거죠. 맞으면 의인 거고 틀리면 불인 거죠. 다른 말로 그래서 의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에 하나 갖다 붙여서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정의. 바를 정자를 붙여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건 불의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게 곧 기준입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말하는 게 곧 기준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더욱더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더욱더 화해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걸 보면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입장 차이를 굽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런 식의 싸움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그게 심화되는 거죠. 갈등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나름의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와 도덕. 또한 그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만들어진 무엇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법정에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불이한 상황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나라는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내가 불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8절에서 불의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불의, 누구의 입장에서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의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17절까지 분명히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의를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18절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특히 로마 교회가 대상이잖아요. 로마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로마,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화려했던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운데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나시면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이 화가 나셨다, 불의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는 것은 진노, 여기 진노라고 적혀져 있죠. 진노라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화가 난 것은 정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가 그냥 감정적인 화 있잖아요. 막 우리가 기분 나빠서 나의 기준만을 판단을 나의 그것만을 해서 그렇게 내는 그런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 여러분 그런 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막 상황이 바뀌고 이럴 때는 화를 냈다가 저럴 때는 화를 내지 않고 막 상황마다 바뀌는 신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 그리고 뭐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많이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나오는 신들을 보면 아주 변덕이 심해요. 인간과 같은 욕심을, 인간이 가진 욕심을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능력이 더욱더 특별해서 그 욕심을 잘 성취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같은 욕심을 공유하는 인간다워도 인간다운 신들이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믿을 만한 신이라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데, 18절에서 말하는 그렇다면 불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죠.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그럼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않음, 뭐 기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새벽 기도 빠지는 것, 성경 안 읽는 것, 그렇죠. 그것도 경건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행동 중심의 답변을 하기 마련인데, 경건은요, 행동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행동 이전에 어떤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요. 상태.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따른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이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이유가 달라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밥 먹고 나도 밥 먹는데 밥을 먹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인생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내가 볼 때 좋은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로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아닌 거죠. 반대인 거죠. 그의 마음 상태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일치하는 행동일까? 그런 거죠. 밥 먹을 때마다 메뉴 고를 때마다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방향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잡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일치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경건인데, 우리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쭉 나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자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 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곧 불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일종의 뭐 히스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히스테리 부린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히스테리적인 그런 화가 아니라 정당한 화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로운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20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씀 앞에 핑계하지 못해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우리가 또 오늘 날조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불신자들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로부터 상관이 없을 것 같니? 너도 해당돼라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핑계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자연 원리를 통해서라도. 신이 있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지만 신이 계신 것을 그들은 안단 말이에요.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근데 핑계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 불신자들도 핑계 못하는데 어떻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야 두말 할 거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염려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너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 뭐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또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일부 조금 맞는 것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와 불의를 나눈 것이 아닌, 우리도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에 뭐 댓글을 달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생판 불신자보다 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기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아이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명함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도 장로고 나도 집사고 나도 뭐고 나도 목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 복음을, 이 로마서 1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정말 귀한 이 복음을 스스로 같이 절하하고 복음을 낮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20절 말씀처럼 핑계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로마서 1장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보다 혹시나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본 수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